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심은 이 다름, 구별됨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의미인데 그 다름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하나님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대단한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일말이라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음을, 아니 한순간이라도 같아질 수 없음을 분명히 되새겼죠. 그런데 그런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하여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단코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대속자,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대속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물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도 선언하셨지만 오늘 살펴볼 부분은 나는 길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오늘날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전혀 모르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잘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화면으로도 길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음성으로도 또 그 길 안내를 분명히 도와주죠. 그 음성을 오늘날 엔양이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 사람이, 특별히 남자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새 여성의 말이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새 여성이 뭐예요? 누구예요? 어머님과 아내와 엔양. 그래야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생겨나기 전에는 어떻게 가본 적이 없는, 모르는 길을 찾아갔어요?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러면 지도가 제작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기도 하지만 길 자체를 우리가 별만 보고 찾아갈 수는 없고 물어 갑니다. 근데 물어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본 적이 없고 모르는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안내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엔양이 몸을 입고 나타났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어느 지방을 가려는데 그 지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가 없었을 때는 그 지역 출신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 지역 출신이 설명을 하는데 안 가본 사람은 이렇게 도시로 마을로 가면 또 뭐가 있고 뭐가 하는데 그게 잘 그려지지도 않고 설명 한 번으로 그 모든 길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 꼭 가야 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 그 지역 출신 사람을 알게 됐고 만나게 되었다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를 해주기를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사람이 길입니다. 사람이 길입니다. 이제 그냥 이 물질 세계에서 도로, 어떤 이런 길만이 아니라 인생,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인생, 미래를 우리는 결국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 미래를 살아내는 방식도 최고의 방법, 길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더 나은 삶, 인생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내고자 할 때 자기 삶의 인생의 모델을 삼게 되죠. 인생의 모델이 있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는데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분명히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델이나 특별히 멘토가 있다면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그런 게 결국 뭐냐면요, 사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길은 뭐냐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시기도 하고 친히 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보내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를 해서 답이 없으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걸 분명히 선언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데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었느냐라는 거죠.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길이 되셔서 사람들을, 길이 되셨으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사람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왜 없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영적 세계는 육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죄 아래 있으면서 이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의 세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사람이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안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자 갑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요? 조금 아는 사람도 갑자기 와서 집사님 나랑 지금 어디 가죠? 어디 가는데? 물어요. 그럼 어디 간다고 설명을 하겠죠.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면 덥석 따라갈까요? 인생이? 오늘날은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좋아하죠.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려고 임재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에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임재하니까 피조세계 전체가 떨었어요. 온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렸다는 거죠. 갈라지고 막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 아래 있던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즉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니까,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그 산 아래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두려움에 더욱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피조물들에게는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한다고 다 덜썩덜썩 따라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그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이시고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그분의 공생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인생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건데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지만, 이때 이제는 말씀하시는 그 순간 right now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조금 더 머무시긴 하지만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그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별 설교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치면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는 이제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선언해 주시지만 그것은 확정이지 그 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8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보았다라고 했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라는 것 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직접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설명해 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시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라고 하지만 뭐가 지금 장애물이에요? 죄가 장애물이죠. 인생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그분이 좋으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셔도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라는 걸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때 그 사람과 동등한 존재나 또는 그 사람보다 더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크신 존재가 죄값을 지불해야 그 죄값이 해결되는 겁니다. 못한 존재가 같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물론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되지만 그 짐승의 죽음은 사람의 죄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이 그렇게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지만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존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사람도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모든 피조물 위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피조물 위에 서는데 하나님과는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그 조금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는 훨씬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든 소유가 적든 몸이 아프든 등치가 저처럼 키가 작고 보잘것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동등한 가치, 존엄한 사람만이 대신할 수 있는데 사람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은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동등하거나 사람보다 더욱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입었지만 사람의 몸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신 죽으심이 가능하고, 가치는, 존엄함은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죽으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죽음은 1대1의 대속은 되지만 존엄과 가치가 같으니까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죠.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사람을 대신한 죽음인데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고도 충분합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요.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다 이루시고 다시 사신 그분은 하늘로 올려지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그래서 승천하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보좌 우편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이어서 통치를 이룰 계승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권의 계승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은, 그 단 한 번의 죽음의 사건 자체는 2000여 년 전에 일어나게 됐지만, 그분의 죽으신 그분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중보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로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탄식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체 안에서로부터 끓어오르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새 사람이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육체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간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에 원하는 새 사람을 입어서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 즉 변호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변호하는데 뭐라고 변호하시겠어요?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한다고 없습니다. 혼자 상상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를 사단은 고발하죠. 사단이 재판장, 판사이신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준일 집사 보셨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다더니 옛날 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늘에서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준일 집사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죠. 뭐라고 변호할까요? 혼자 상상입니다. 뭘까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 끝납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마를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 이전에 그 일주일 전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제 도마에게 막 증언하는데, 도마가 완전 경험주의자예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알겠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그때는 내가 믿겠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도마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일주일 만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부활하신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못 박히신 그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몸은 영원한 몸, 강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이 부활 전에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지만,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셔서 저주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분의 죽음은 죄를 속하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여서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는 흔적이 되고요. 믿는 자들이 여전히 죄를 지은 때에는 변호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또는 사단 앞에 그냥 내밀면 돼요. 내가 이미 그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평생 죄를 져도 속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평생 죄를 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고 합리화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쳐도 결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완전한 속죄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내일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내 상관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말에 내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에 동조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밀면서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예수님 믿는다더니, 예수쟁이라더니 여전히 죄짓네 비방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서 그 흔적을 가지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신 간구해 주시는, 죽으셨지만 다시 사셔서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속죄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도, 허물 많고 허점투성이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길 대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쟁이가 왜 그러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잘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내 모습 보고 예수님이 욕먹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 더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워할지라도 예수만큼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